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또한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도 거짓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을 절대적인 신앙이라, 절대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어려움과 곤고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가 나 자신 욥을 죽이실지라도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내가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행위를 변호하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의 번역은 사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바르지 못한, 의미가 바르지 못합니다. 욥기 그래서 13장 15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일이라고 하는 가로를 쳐놓고 맨 밑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나를 죽이실지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단락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관주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욥과 같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되고 있는 이삭 역시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순수하게 제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카톨릭 천주교에서 자기들 스스로 쓰고 있는 카톨릭 성경, 천주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나는 가망이 없네. 다만 그분 앞에서 내 길을 변호하고 싶을 뿐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해야겠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어쩌면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 경건치 않는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라고 현대인 성경은 또 16절에 그 의미를 받아서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행위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 욥기 13장 16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사랑은 인격적인 때가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는 변호하겠다, 변명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의식, 그 삶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경건하게 사는 이 삶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는 의지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경건하게 사는 삶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사실상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 사회 속에서 불신 사회를 살아갑니다. 신뢰의 사회가 아니라 불신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불신의 사회가 높아지고 있냐면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가 없고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한 믿지 못하는 사회가 현대 사회입니다. 선생님도 제자들을 믿지 못하고 제자도 선생님을 믿지 못합니다. 친구와 친구 관계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10명의 사람 중에 8명은 믿지 못할 사람이고 2명 정도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통계를 어느 통계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불신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서로가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사회는
불신 사회가 되어지고 매우 위험스러운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신뢰 지수라고 하는 것, 믿음 지수라고 하는 것 자꾸 낮아지고 뭐만 높아가요? 불신 지수만 높아가요. 다시 말하면 부패 지수만 더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부패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패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목사의 설교는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그건 의심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 부패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또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처럼 사회는 어렵고 그 사회는 불신 사회가 되어지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맡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잃어버리냐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이런 문제들 속에 우리는 다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약을 해놓고 법적으로 공증을 해놓고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불신 지수가 높아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도 안정감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늘 불안해요. 바람이 불면 언제 저것이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될까 그래서 그 불안해요. 그래서 밤새 바람이 불면 잠을 못 자요. 어떤 걱정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그 걱정 때문에 걱정을 계속 키워요. 그래서 밤새 걱정과 염려로 밤을 자지 못하고 초조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어져요. 특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믿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지식과 재물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그 말은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황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믿을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밖에 없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늘 우리는 깡그리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놀라운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결국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내가 알았나이다. 3절에서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3절과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자세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형편은, 그의 삶의 형편은 정말로 좋지 아니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두렵고 무서울 때에 이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56편 표제에도 다윗의 믹담시,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렛 느고김에 맞춘 노래, 외로이 떨어져 있는 비둘기 곡조라고 하는 그 곡조에서 맞춰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떤 때이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사로잡힌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이 신앙의 시를, 이 고백의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답과 다윗은 절친 중에 절친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 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높아져 갑니다.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들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다윗을 노래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임금은 아주 낮게 보고 골리앗을 이기고는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시기와 질투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임금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창을 던져버립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은 이제 다윗은 사울 임금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에 도망쳐서 거기에 가서 숨었습니다. 거기에서 있지 못하게 되자 다윗은 다시 요나단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나단의 진영에 조금 숨어 지냅니다. 여기에서도 그가 안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 다윗은 다시 도망쳐서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 임금이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적진인 블레셋으로 가서 자기의 몸을 숨깁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인에게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가드 왕 아기스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은 골리앗이 태어났던 고향이고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윗이 숨어 있으니 다윗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몸을 피하였지만 그는 블레셋인에 사로잡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가서 놓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맨정신으로 있다가는 이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는 미친 척을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살아가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가드 왕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미친 광인인데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고 신하들을 다윗 척은 재구실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데려다가 무엇에 쓰려고 내게 다윗을 데려왔느냐. 그래서 다윗은 가드에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 변방으로 그는 쫓겨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있었을 때에 이 시를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굉장히 신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나라를 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내가 하고 살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복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이런 환경과 여건이 다윗에게는 결코 좋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절대적인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이상스러운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휙휙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성경의 의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찾아서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오늘 우리는 제사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로 드려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사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사실은 그건 참된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제물로만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헛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헛되게 제물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은 너희가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은 아니다. 감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 제사가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사는,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헛된 예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에게 감사가 없는 그 헛된 제물들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제물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만 그게 참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로움에 대해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구원하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에 대한 깨우침 없이, 깨달음 없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신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죄악된 구렁이 속에서 오늘 또 나를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영화로워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말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깨달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깨달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런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의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으면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귀하나,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죽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의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해요.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리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호세아 시대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깨우침이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영광을 보고 그 구원의 영광 속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깨닫고 나면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걸 깨닫는 믿음이 되는 사람만이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앙,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탄하고 경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감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속에 임하고 이루어지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의 감격과 그런 은혜 속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항상 주 앞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내 형편과 상황이 나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그가 구원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난 뒤에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
기뻐하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있으면 절대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그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의 삶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궁핍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시편 56편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13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실족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난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비천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면 오늘 우리는 불안과 초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족이 넘어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만족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은 잠깐 만족을 가져다 줄 뿐이지 그 만족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어지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족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 자족함을 누리고 살아가요. 불안과 초조, 두려움, 염려로 자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족을 알지 못하면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잘 뛰어도 걱정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고 그래도 걱정입니다. 안 되어도 걱정이고 잘 되어도 걱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을 주셔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궁핍하든지 비천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